냄새는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냄새는 자그마한 한 방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있는 그 처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냄새는 기쁨을 주는 냄새도 있지만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 아마 양계장이 많은가 봐요. 차의 그 문을 꽉 닫고 가는데도 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들어오는지. 거기는 빨리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과속을 하고 사고가 나기 쉬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저쪽 마석 쪽으로 가는 길에 레이온 공장이 옛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참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고약해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요. 결국은 이제 공해업소가 돼서 없어지고 말았는데,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지 남을 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냄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이런 우리 육적인 코로 맡는 냄새를 맡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속은 새카만데, 속이 새카말수록 어떻게 겉을 그렇게 치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더덕더덕 바르고 또 향수를 뿌리고 그러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그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냥 보면은 징그러워서 못 본대요. 얼마나 발라놨던지. 그러나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 화면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볼만한데, 사실은 또 화장 지워놓고 촬영을 하면 또 그것도 별로 볼품이 없대요. 속지 마세요. 누구 그냥 아름답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 겉모습, 뭘 그냥 더덕더덕 발라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뭘 뿌려서 냄새나게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의 속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의 사람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냄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세보진 않았고 또 셀 필요성은 없습니다만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그거예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화제라는 것은 불로 다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고, 화제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제사를 지내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처음에 짐승을 가져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그걸 잡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쏟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속에 내장을 긁어내고 내장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그런 것을 또 긁어내고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밖에서 데우는 거 있고 안에서 데우는 거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제단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제사의 마지막 단계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치아가 약하니까 물을 드실 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긁어서 즙을 내주죠. 요즘 믹서기가 나와서 갈아서 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은 이제 그것도 못 드실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주스도 안 좋아하시고, 이제 치아가 없으시니까 냄새만 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심각하게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이가 없으실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냄새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고, 또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불 위에다가 태움으로써 그 향 냄새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것을 사람이 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맡으시는데 나도 좀 맡자 하고 가서 이렇게 맡으면 안 되고, 또 이 냄새 좋은 것을 하나님만 맡으실 거냐 해서 집에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향 피워놓고 냄새를 맡는, 그것도 성경에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향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향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이 그걸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중간에 가로챌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다는, 즉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요.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면은 죄가 속해지는 것이고, 감사제라고 하면 내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서원제,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냄새를 맡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하다, 성결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칭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이 향 피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본래 이 초상집에서나 또는 제사를 지낼 때에 왜 이 향을 피우느냐? 그 향이 향기로운 냄새로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향을 타고 그 영이, 돌아가신 분의 그 혼이 향을 타고 좋은 세계에 간다. 또는 제사 때는 음식 잡수러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향을 타고 그 혼이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좀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상은 꼭 같은 사상은 아니지만은 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제사 때나 초상 때에 그 향을 피워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에 돈을 내지요. 돈을 좀 도와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의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이 부의자를 쓸 줄 몰라서 좀 부탁을 해서 써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알파벳으로 부의 이렇게 탁 써서 주더라니. 드라마에서 나오던가요. 예. 그런데 본래는 부의라고 안 쓰고 향대라, 향을 사시라 하는 그 향을 사는데 보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향대라 그렇게 쓰는 것이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해서 향을 못 사면은 그건 제사가 안 되고 또 장례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인간 자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향만은 사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이 본래는 향을 사도록 돕기 위해서 준 것이고 그게 향대예요. 지금은 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얼마 낸다 그런 의미로 하는데 본래는 향을 사라. 그만큼 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이 향기 냄새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향을 언제나 소지하고 있어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삶이 돼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뭘 여러분 판단할 때 냄새를 맡아보지요.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냄새를 맡아보지요. 썩었나 안 썩었나, 또 음식이 쉬었나 안 쉬었나 냄새를 맡아봐요. 쉬었으면 버려야 돼요. 생선 썩었으면 거저준다고 해도 안 가주잖아요. 비싸더라도 싱싱한 거 그걸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를 맡아보실 때 하나님은 냄새만 맡으시거든요. 냄새를 맡으셨을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야지 썩은 냄새가 난다면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쓰레기통이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너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묵상하시느라고 잘 모르시고. 그 지옥 아닙니까? 썩은 생선 쓰레기통에 버려서 다 이제 갖다 묻고 버리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이죠. 썩은 냄새 나는 거. 썩은 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이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냄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그 집안의 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쓰는 용어나 그 아이의 습관이나 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집안을 알 수가 있어요.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상을 그득히 차려놓고는 이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치운다 하면서 와서 그냥 발로 소꿉장난 차려놓은 밥상을 확 걷어차고 그런 놀이를 해요. 그러면 그 집안 보면 뻔할 거예요.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요. 네. 또 아이들이 쓰는 용어 이것도 그 가족들, 그 집안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성도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는데 내가 만약 나로 인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겠죠. 꽃에서 향기가 나오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멀리 떨어지고 나는 붙여주려고 않고 나를 멀리하고 그냥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기억이 든다면 내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 향기를 어떻게 올려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사는 교회 와서 뭘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여기서 태우고 그 일부는 또 제사장이 먹으니까 맨날 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요즘 대신 켄터키 치킨으로 가져오면 좋잖아요.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기서 태우고 뭐 피를 쏟고 그 피를 여기 제단 뿔에 바르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번거롭고 야만적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뭔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그 냄새를 오늘날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직장에서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기뻐하고 나를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정치인이라면 정치계에서, 경제인이라면 그 경제계에서, 교육인이라면 교육계에서, 어디서든지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자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냄새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수를 몸에 뿌리고 나가서 내게서 향수의 냄새가 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로 인해서 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수, 그런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이 향을 만드는 법은 열대지방에 특히 사막지역에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요. 그리고 그 나무에 그 칼집을 냅니다. 여러분 갈비집에서 갈비 굽도록 고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칼집을 냈잖아요. 그 양념이 잘 배들라고. 그런 식으로 나무의 그 껍질 부분에다가 칼집을 내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다가 그걸 말리면은 이 나무에서 그 칼집을 통해서 진액이 나와요. 그걸 거둬다가 향을 만들거든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외정 때 소나무에서 그 송진 채취하는, 일본 사람들이 송진 채취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큰 나무,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V자로 계속 칼집을 많이 내놓으면은 밑에 그 송진이 나와요. 그걸 떼다가 뭐 전쟁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 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희생과 이런 그 수고를 통해서 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향나무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칼집을 내서 뜨거운 햇볕에다가 말릴 때 거기서 솟아나는 진액이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 때 참기름 한 방울 넣으면은 입맛으로도 고소하고 냄새로도 고소하고 향이 좋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참깨를 갖다 놓고 냄새를 맡으면 향기롭습니까? 냄새가 안 나와요. 그걸 볶으죠. 잘 볶아가지고 또 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보재기 같은 틀 속에 넣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그 디딤방아에다가 올려놓고 큰 돌을 거기다 눌러놓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깻묵이라고 하는 찌꺼기만 남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냥 뭘 뜯어갔었고 힘들게 했으면은 뭘 짜라 해요? 이미 기름을 짜라. 그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만한 그 희생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 자체로서는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볶고 찢고 진이기고 눌러서 거기서 진액이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맛을 돋구고 향기롭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서 풍기려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과 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영어라.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저 사람의 종이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은 죽도록 그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종 아닙니까?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이죠. 최고의 희생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려면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며느리로 들어간 입장이라고 보면은 그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즐겁게 기쁘게 해주고 결국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희생해야 돼. 정말 그 집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우선 남편에게 너나 나나 똑같은 인격자고 동등한 것이지 내가 왜 네 종이 돼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가 종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면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직장 생활 봅시다.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월급 받고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건 뭐냐. 인격적으로 무시당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너무나 상대적으로 같은 어떤 레벨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봉급은 못 받아도 내가 죽도록 봉사해주자. 희생하자. 그런 자세가 돼서 전망이 받지 못한데도 오히려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사장님보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양심껏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향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아주 경건하게 진실하게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예배는 가정에서도 그거 예배예요. 직장 생활도 예배예요. 사회 생활도 예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 냄새가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제사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저 열심히 그저 통성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그 과정에서 완성 아니에요. 이게 이제 초보 단계예요. 태우는 과정에서도 완성이 아니에요. 그게 다 태워져서 냄새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을 때 제사의 완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데서는 성실치 못하고 교회 와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찬송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뭉텅이 돈으로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샤머니즘에 젖어서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칫 우리 기독교를 샤머니즘화시키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활과는 무관히 사회생활에서는 뭐 좀 사기도 치고 뭐 세금도 떼먹고 뭐 좀 불량식품도 만들고 부정행위도 좀 하고 뭐 그랬지만은 얕은 돈 많이 벌어서 11조 잘 내고 감상금 많이 내고 특별원금 잘 내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복 받는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다 샤머니즘이고 그게 또 성경적으로는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 복이나 타내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고 거기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 나무를 잘라서 온 나무 그 표면에다가 전부 칼집을 내가지고 뜨거운 태양열에다가 이것을 말리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체로 본다면 얼마나 속에서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향입니다. 우리는 이 진액을 꺼내야 돼요.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힘든 거 찾아서 일하고 더 굳은 일 찾아서 일하고 더 충성하고 더 진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했을 때 그 칼집을 통해서 내게서 향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첫 인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기주의자들, 뭐 그렇게 비춰졌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그 적은 숫자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권력을 무너뜨려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매를 맞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발길에 채우면서도 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도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이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그 사람 하나만 어디에 가면은 그 부서마다 그 직장마다 그 어떤 공동체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정말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녀도 집에 가서 부인 보고 그런데 당신도 교회 다니라.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나와요. 그래야지요. 아, 직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개 뭐 교회 집사라는데 하는 짓거리 당신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아, 이렇게 된다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든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축복이. 계시록 8장에 가서 봐도 천사가 성도들의 향을 담아서 향로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갖다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내려줘요. 그 불을 쏟으니까 번개와 지진과 뇌성이 납니다. 불은 그 향은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담아줘요. 불이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쏟으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 역사하시니까 번개와 지진과 뇌성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현재 이 한국적 기독교의 그 사상은 시간 많이 내서 금식도 하고 어디 산기도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타 종교에서는 뭐 1000번 절을 하면은 왼쪽 눈을 한번 깜짝한대요. 부처가. 또 1000번 하면 또 오른쪽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려면 몇만 번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해도 못하고. 그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적 삶이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 종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 가서 종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외국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최고 그런 학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저 집안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부모님 옛날 어른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무식한 부모님에게도 그저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잘해보세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높아지겠어요. 에이, 부모님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고리타타고 나고 그냥
옛날 그런 사상만 가지고 있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게. 내가 종이 되어져야 돼요.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져서 종의 자세로 사랑하고 이런 희생이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